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랏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회개에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회개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 계속 우리가 등장하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항상 그들이 약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이 겸손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모세는 물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에요. 애굽 왕가에서 자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학문을 배웠고 얼마나 빼어난 왕가의 교육을 받았고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수완으로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라는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 모세의 전반기 생애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전반기 때는 상당히 힘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힘이 다 떨어진 80대에 돼서, 또 그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란 말이죠. 정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져서 그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을 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좀 백수라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별 영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더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2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힘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그에게 대단한 배경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80대 노인이 되어서 그가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그 초라고도 아주 겸손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가졌다, 나는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정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룬 줄 알고 혹은 이방신을 섬겨야지만이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줄로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이란 신들은 다 섬겼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팝니다. 블레셋에게 팔아버리고 암몬 족속에 팔아버려요. 그러니 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요. 아, 우리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우리가 혹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마음이 근심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우리가 읽다 보면 생명이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 그런 마음. 몇 달 전에 저희 아이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이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길이 엇갈려 버렸어요. 길이 엇갈려 버려서 아무리 여기를 찾아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어디 가냐? 핸드폰도 없지, 가지고 있는 거는 교통카드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지하철에 관제실에 가서 이 CCTV 좀 볼 수 없냐고 막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요. 죽을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곤골이 나여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타들어갔다. 생명이 짧아진다.
명이 짧아진다.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신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범죄할 때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든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만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때,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언제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도와주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기적을 바라느냐?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 잘못 살았으면 내가 책임지고, 무슨 기적을 바라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다려야지 왜 기적을 바라느냐? 그게 비겁한 거 아니냐? 그것이 인간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아주 자기 딴에서는 상당히 주체적이고 상당히 의로운 말을 하면서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 참 잘했다, 주체적이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의지가 있구나, 너 참 잘했다, 너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가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이방 민족의 군대의 압박에서 헤어나오려고 했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여기서 18년을 말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게, 규모 있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내 뜻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암몬 군대의 압박에, 블레셋 군대의 압박에 그들이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을 해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내 방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내 일에 동원해 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건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자가 누구고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할 수 못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런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여 겸손함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웬만하게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 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저에게 좀 호의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스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평생에 누리는 구원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여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의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부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오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냥 정신 차려보니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제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려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원망하며 환경 탓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상당히 냉소적이셨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는커녕 그들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만 급급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얄팍한 속임수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쇼맨십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자아내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미고 우리가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둘째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에 들어간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니까 야, 이 아들들 너무나도 잘생기고 대단하다, 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한번 뒤져보니까 압박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들이 아주 얄팍하고도 얕은 수준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조차도 그들에게 진실을 끌어내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배제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끌어내십니까? 진실을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집 나가. 너 말한 너 집 나가. 그러면 다 집 나가야죠. 진짜 집 나가면 얼마나 깜짝 놀라요. 얘가 집 나가버렸네. 집 나가던 연락도 없고 딴 집에 가서 더 잘 살고 있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집 나가라는 말은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딴 신에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 이 말은 진짜 딴 신에 가서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얄팍하게 가증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얄팍하게 습관적으로 남들의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내가 납득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깨닫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의 결과 그는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이 시편 51편에 그가 범죄한 이후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생색내기식으로, 아니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요 정도 했으면 내가 예배 안 나오다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다가 요거 하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심의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돈 없으면 못 살겠어. 돈 너무 좋아요. 나 이 돈 없으면 못 살겠어. 하나님도 자식이 너무 좋아요. 이 자식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자식이 잘못되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전 내 얼굴이 하나님입니다. 나 얼굴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면 난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장하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개선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도 겸손한 고백을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1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골이 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것은 회개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개도 잘 못해요.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내놨다가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벼락을 내리실까 봐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의 은밀하고도 나의 추악하고도 나의 자기중심적인 아주 파괴적인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권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을 물어뜯고 그것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반대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가증되게 하나님 앞에 왕이니까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새 마음을 부으셔서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습관적이고 타색에 젖은 회개가 아니라, 아니, 회개를 망각한 나의 종기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죄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지를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저주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자기의 의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귀신 들린 자기의 자식을 데려온 부모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아유, 예수님 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자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거 얼마나 이게 웃긴 기도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고 괴롭고 고통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같이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불안하다면 불안하다고,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걸 해야겠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겸손하게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블레셋의 압박을 받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회개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나쁜 것은 맞지만 고통의 결과가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고통은 의미가 없어, 고통은 고통일 뿐이야, 괴로움은 괴로울 뿐이야, 거기다 무슨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그건 나빠 라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고통은 그냥 고통 자체로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고통,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받음을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17절에 암몬 자손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길앗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을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암몬과 블레셋이 물러가는커녕 더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니중니 나중니 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입다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암몬 족속이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받지 못했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로 인하여서 해방받지 못했을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고통, 어느 괴로움, 어느 아픔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의 씨앗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실 때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이나 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과 선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다 그 말장난 같아요. 무슨 고통이면 고통이지 무슨 고통이 선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최고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함으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면에도 우리가 듣지 않는 불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낼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때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때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을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가 경험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더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예배해 주셨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써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미 쌓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사시지 마십시오. 늘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잠 못 자면서 불안감에 떨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살지 마십시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기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들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다성에 젖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증한 마음으로 찾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빨리 이제 더 망하기 전에 뒤돌아서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앞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아도 앞으로 가야 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입니다. 우리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가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와 같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